주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 한번 더 시작.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 아멘.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렸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성화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의 인생이에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화평화를 맛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말씀한 세 가지 결과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능히 견디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첫째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능히 견디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은 감사하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더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신다. 어떻게 인내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환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인생은 원래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 다루고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체험과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비춰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환난과 역경을 겪게 마련인데 이것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그저 만사의 형통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세상에서는 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은요,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대처하는 데 방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그 잣대는 뭐냐?
환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잣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환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시련과 환난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적인 체험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분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씨가 처음에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것은 거기에는 깊은 땅이 돌밭이기 때문에 땅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말씀 받고 기쁨으로 처음에는 받았어요. 근데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예?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에 다가올 때 그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흔히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란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날에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으로 훨씬 초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진리는 신약 성경 다른 데서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고린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잘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도 자동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성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합니다. 이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환난과 인내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므로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환난을 그냥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환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구나, 그러한 다리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라.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이,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어려워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에요.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일 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민과 환난을 겪었으니까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그 스트레스를 지고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결국에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즐겁지 않죠. 슬프죠.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연단받는 자들, 연단이에요.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십니다. 예, 우리도 똑같이 환난받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나 그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것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런 환난을 당한 일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더 바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처음에는 고민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환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 환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 뵙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해결을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자신의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바람에 강하게 불어닥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믿음의 그 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16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 16가지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인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환경은 뭐냐? 환난의 환경이에요. 시련의 환경에 대해 탁 떨어졌을 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거 정도는 되는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나 되는구나. 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안 드러나죠.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평화롭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전에는 피상적이었던 상태에서 환난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여 아들이 아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우리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채찍질과 징계가 있다면 감사하시 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을 단련하듯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보다 순수하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에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왜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난은 싫어, 나는 연단은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약한 신앙입니다. 낮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높은 단계의 신앙은 환난은 다가와라, 내가 인내하겠다. 환난은 다가와라, 내가 연단 받겠다. 환난은 다가와라, 내가 소망을 이루겠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영화를 이루시는 전 되시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은 우리를 인내로, 그리고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루게 하는 줄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미 2절에서 말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늘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소망에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을 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이러한 체험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